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디도서 2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나 디도서 2장이죠? 이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상당히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주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규칙만 나열한 게 아니라 신앙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죠.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핵심은 보니까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포인트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른 교훈이라는 게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그런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의 내용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사실 이 모든 지침들 있잖아요. 네네. 그 이유랑 동력이 11절부터 14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 뒷부분에. 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타났고 바로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가르친다? 양육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네, 양육하시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것, 또 세상 정욕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도록. 아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거고요. 그러니까 2장의 모든 권면은 결국 이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흐름인 거죠. 아, 그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라. 약간 이런 명령조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강압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랄까요. 네. 흥미로운 건 이 가르침이 공동체 안에 정말 다양한 그룹들, 그러니까 뭐 늙은 남자부터 시작해서 네, 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심지어 당시 종들까지 맞아요. 맞아요. 각 그룹에게 딱 맞춰서 주어진다는 점이에요. 늙은 남자부터 보면 2절이죠.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또 믿음, 사랑, 인내에서 온전해야 한다. 네. 특히 당시 그 크레타 섬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덕목들이 더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크레타 사람들이 좀 평판이 안 좋았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앞장인 1장 12절에서도 나오죠. 크레타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뭐 이런 당시 평판이요. 그게 심했네요. 그렇죠. 이런 배경 속에서 늙은 남자들에게 온전함, 그러니까 건전하고 흠없는 모습을 요구하는 건 세상 방식과는 다른 구별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우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 표현인 거죠. 그렇군요. 특히 여기서 신중함, 소프로시네라고 하는 이 덕목은 뒤에 다른 그룹에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돼요. 아주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자기 통제, 분별력 이런 거죠. 아, 그 신중함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는군요. 늙은 여자들에게도 비슷한 요구가 있네요, 3절에. 네,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술에 종노릇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요. 그러면서 되게 구체적인 역할도 주어져요.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 4에서 5절.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솔직히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5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유예요. 이유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해요. 아,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 여성의 역할은 주로 가정 안에 있었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독교 신앙 전체에 대한 외부의 평가에 뭐랄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권면은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주어진 그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인의 삶이 복음에 대한 오해나 비방을 막고 오히려 그 진실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고민의 결과로 봐야 합니다. 네. 여기서도 또 신중함이 강조되죠. 감정이나 상황에 막 휘둘리지 않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 이게 중요했던 거죠. 아,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상황 속에서 복음이 비방받지 않도록 그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요청이었네요. 젊은 남자들에게도 역시 신중하도록 권면하고요. 6절이요. 네,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편지를 받는 지도자 디도에게는 훨씬 더 높은 기준이 제시되는 것 같아요.
7절, 8절 보면. 맞아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야, 이거 리더십의 무게가 정말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네요. 네, 지도자의 삶 자체가 그냥 살아있는 메시지다. 이런 거죠. 여기서 부패하지 아니함은 가르침의 순수성, 진실성 이런 걸 말하고 단정함은 경박하지 않은 진지함, 존엄성 이런 걸 의미하고요. 네. 그리고 말이 흠잡을 데 없이 온전해야 하는 이유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아, 반대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비난의 빌미를 주지 않음으로써 복음의 신뢰도를 지키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개인의 성품과 행동이 공동체 전체 그리고 복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당시 사회구조의 일부였던 그 종들, 그러니까 노예들에 대한 지침도 나오네요. 9절, 10절. 네, 그렇죠.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이것 역시 오늘날 시각으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부분인데요. 여기서 강조점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10절 하반절에 명시된 그 목적입니다. 목적이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아,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네, 바울은 여기서 노예제 자체를 옹호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의 신실함과 정직함이 비그리스도인 상전들에게조차 하나님의 가르침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복음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당시 사회 통념에 비춰보면 상당히 혁신적인 관점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삶이 다 의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와, 들어보니까요. 늙은 남자든 젊은 여자든 지도자든 심지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노예든 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신중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복음을 빛나게 하는 길이다. 이런 메시지로 딱 귀결되는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히 규칙 준수가 목적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오는 어떤 선한 영향력, 이게 디도서 2장의 아주 핵심적인 통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디도에게 이 모든 것을 권위 있게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해서 아무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마무리하는 거죠. 네. 이게 단순한 도덕적인 권고가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과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르침이다. 이런 무게를 실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오늘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당신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 또 관계 속에서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나 신념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의 삶 자체가 당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